우리는 대부분 일상생활 중에서 적지 않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착각에 빠지게 되면 얼마나 현실감이 결여되는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잠깐 인용을 하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여자들의 착각. 남자가 자기한테 먼저 말을 걸면 다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안다. 아기들의 착각, 울면 다 되는 줄 안다. 엄마들의 착각, 자기 아들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하는 줄 안다. 초등학생들의 착각, 지금 실컷 놀고 나중에 마음 먹고 공부하면 서울대나 적어도 연고대는 갈 수 있을 줄 안다. 고3들의 착각, 일단 대학만 가면 평생 공부 안 해도 되는 줄 안다. 수많은 사람들의 착각, 자기가 생각한 걸 남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줄 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착각, 자기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줄 안다. 그런가요? 네. 우리는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믿음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때가 많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들이 반드시 믿음이 있다 없다로 판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이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그런 주제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런 모습들은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일 뿐이지 믿음이 좋고 나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금요기도회라든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성으로 막 소리내서, 크게 소리내서 고함 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조용히 그냥 중얼중얼 거리면서 기도하는,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 소리가 더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통성기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래도 어렸을 때 출석했던 교회 분위기가 통성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순복음 계통의 교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분이라면 통성기도 분위기에 익숙한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요, 그분은 아마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편할 거예요. 그렇죠? 또 이 장로교처럼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난 성도라면 또 그분은 그분대로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또 편할 겁니다. 성향 차이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제 모교회가 성결교단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금요기도회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서 다 방언기도 다 하셨어요. 몇 시간이고, 새벽 3시, 4시고 몇 시간이고 방언기도 하면서 끝나는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자랐기 때문에 저 역시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저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저도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해야 저는 속이 시원해요. 후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해야 기도했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방언 기도 받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방언의 은사죠. 은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도 있고 받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분대로 또 나름대로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굳이 꼭 고함 질러가면서 방언을 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방언한다고 해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있다,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없다, 판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래도 평소 취미가 독서를 하거나 책 읽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읽을 확률이 높아요. 책 읽는 게 좋으니까 책 읽기 싫어하는 사람보다 읽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책을 덜 읽는 사람보다 저 사람 반드시 믿음이 좋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성경을 읽는 분량과 믿음의 크기가 반드시 정비례한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매일 교회 나오는 사람만이 반드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면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람들 직장 다 그만둬야 돼요. 다 예배 다 나오셔야 돼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빠짐없이 나와야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요, 마치 일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일하는 그 자체가 좋아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일한다기보다는요, 교회 일이 좋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일하는 그 자체만을 놓고 충성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을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은 믿음은 없는데 봉사해요. 왜요? 일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열심으로 일을 할 겁니다. 왜요? 일 자체가 좋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믿음 좋은 사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또 야고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 이런 외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이런 것이, 이런 모습들이 반드시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있다 없다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마치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믿음의 행위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단지 교회 생활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달라요. 자, 먼저 여러분, 교회 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같은 성도들도 있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은 나보다 우리라고 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것이 교회에서 필요한 요소입니다. 교회 생활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예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순모임, 전도회,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부서 모임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배를 바탕으로 해서 함께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게 바로 봉사라는 것이죠. 함께 섬기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봉사를 하면서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로서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함께 섬기면서 나아가는 모습들, 그게 바로 친교, 교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봉사, 친교.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죠. 목사님, 저 예배 열심히 드릴 테니까 순모임 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배만 알아서 드릴게요. 순모임은 좀 그래요. 여러분, 그건 뭘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겠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친교가 있다니까요. 순모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친교입니다.
이에 반해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유지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필요해요. 듣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관계만 좋으면 되는 겁니까? 이게 또 선한 영향력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흘러가야죠.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는 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역시 친교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교회 안에서만 또 친교하면 되는 겁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야죠. 그걸 좋은 말로 전도, 선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요소에는요 5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친교가 있어야 되고,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은 결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너의 믿음을 좀 보여달라,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저 사람 믿음 있다 없다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의 실천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우리가 뿌렸다면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겁니다. 씨앗을 뿌렸는데도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씨앗을 뿌렸거나 아니면 씨앗을 아예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뿌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일 겁니다. 씨앗을 뿌렸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내 안에 뿌렸다면 우리도요 반드시 열매, 내 옆에 가족들, 내 옆에 동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열매 맺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얼굴은 실천인데, 즉 행함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뭘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행함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신앙생활 하면서 베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뭘 베풀어야 될까요? 15절,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이게? 내 옆에 헐벗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추위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먹지를 못해서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너 춥지? 너 배고프지? 이걸로 끝인가요? 말로만 그 사람을 위로하지 말고 입을 거 주라는 거예요. 먹을 거 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함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금방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베푸는 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단지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면 그것이 믿음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무조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면 그 자체로 믿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의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동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은혜를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나보다 연약한 지체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게 먼저예요. 구원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성적인 지식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진다면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맞는 대답이기는 하지만 문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답을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귀신들도 구원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조금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말로만 믿고 있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의 믿음, 이 귀신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쩌면 이 귀신들은, 이 사탄들은 저나 여러분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귀신은 사실에 대한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실, 여러분 이 귀신들도요 그 일을 귀신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 때 이 귀신들은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나 알았을 뿐 그것은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귀신들은 알고 있었지만 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단순히 이 귀신이 아는 것처럼 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주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를 맺는 관계적인 믿음까지 가야 진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며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신다, 내 안에 모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귀신은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사실만 알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떨고 있는 그런 귀신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깨닫고 그분의 존재로 인해서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는 믿음까지 요구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영적으로 주님과의 이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우리가 애쓸 때만이 우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이었던 이 김춘수 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딸은 사실만으로 존재했던 것이 이름을 불러주니까 비로소 꽃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으로 변화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만 만족하는 믿음이냐 또는 관계적인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홀로 믿음 생활하고 있냐,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아니면 교회 성도들과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을 보여준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검증이 되었냐?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검증이 되었냐? 그로부터 30년 후에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비로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검증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의 믿음도 말씀합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는 적군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탐꾼이 자기 집에 왔을 때에 숨겨주게 되죠. 그리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죠. 그래서 그녀는 의로움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믿음에 맞는 행함이 있었던 것이죠. 들키게 되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기 때문에 들키게 되면 그 라합의 목숨이 위태로워요. 죽음에 이를 수 있게 되죠. 비록 위험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자기의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그녀의 모습, 또 아브라함의 모습, 이 믿음 있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이 있는 자들로 평가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나 20년 30년 예수 믿었어, 모태신앙으로 예수님 믿었어, 여러분 그 사실만을 놓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 없이 오래 다닌 것만 가지고는요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처음 다닐 때와 똑같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뭘 어떻게 행동하고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 믿음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여러분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입술로만 자꾸 머물러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런 믿음은. 여러분, 이 앞에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이 나무가 심었다면 나무의 열매는, 이 꽃은, 자랑은 무엇입니까? 꽃은 저렇게 예쁜 꽃을 피워야 자랑거리가 되고, 나무는 열매가 맺어져야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열매의 향기, 당도, 달콤한 맛, 그런 것들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 단지 심은 지 이 나무 5년이 되었어, 10년이 되었어, 아무 열매가 맺혀지질 못하는데 그 꽂혀 있는 그 자체만으로, 심겨져 있는 그 자체만으로 그 나무가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고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뽑아서 버려라. 뽑아서 버려라. 의미 없다는 거죠. 나무의 의미는 열매, 꽃의 의미는 꽃. 그리고 여러분, 나무는 누구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무가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남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맛있는 과일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한 행함이 있을 때, 남에게 유익을 주는 행함으로 이어질 때만이 의미가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행복하다라고 해서 나만 행복하면 그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열매를, 은혜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믿음의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자, 저기 보시면 고개사가 고개를 하죠. 긴 장대를 손에다 들고요.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저 폭포가. 이 고개사가 공중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으로 혼자서 외주를 타고 건너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를 등에 업고 건널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청중들이 당신은 충분히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고개사가,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다면 그 아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등에 업고 건너가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어떻게 아세요?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다들? 예, 한 사람도 아이를 맡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매니저를 직접 등에 업고 건넜어요. 실합니다. 여러분, 청중들이 저 고개사를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거죠. 믿습니다 말은 했지만 말만 믿은 것이지, 정말로 믿었다면 아이를 저 사람에게 맡기는 행함이 있었어야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말은 잘해요. 그런데 행함은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 믿냐고요?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셔야죠. 사셔야죠. 실천하셔야죠. 적용하셔야죠. 말로만 믿겠다고 하고요, 삶은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의미 없는 거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변화 없이 항상 지금 모습 그대로 처음 때처럼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발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믿음이 있다면 믿음대로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실천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우리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히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보장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덤이에요. 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의연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죽은 사람이 뭐 또 더 이상 두려움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하던 그 일에, 특히 주님의 일에 생명을 던져놓고 일하는 사람, 죽음을 불사하고 뛰어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람. 우리는 이미 죽었으며 또 생명까지 보장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